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지요? 네. 당연한 것을 말했군요, 제가. 모든 사람의 소망은 복을 받기를 원할 수 있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복을 받는 걸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복 받아 보자는 거죠. 왜 복을 못 받느냐? 이제 오늘 보면 복이 왜 못 받는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어떻게 줄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할 때 우리는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으로 이 축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중에서 어느 교회에서는 이것을 축도로 사용해요. 축도가 뭐냐면 축복의 기도의 준말이 축도입니다. 근데 축도라고 하니까 막 엄청난 걸로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축복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 그냥 성경에 나오는 글자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말씀을 읽거나 어떤 말씀이 중간에 가다가 누구 핸드폰에서 들리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저 말씀 내마한테 주는 말씀이구나 하면 꼭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고 싶다는 심정을 표현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한테는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한테나 안 주고요.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것이 이 축복의 말이 능력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똑같지 그냥 신이지 이런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주어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말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뜻인지 좀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은 우리가 나의 백성이 또 나를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우리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 어디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복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눌려 살고 이리저리 기죽어 살고 여기 가서 얻어터지고 저기 가서 얻어터지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 되는 걸 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 뜻은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 성공하는 삶을 원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야 되겠지요? 그래야 주는 거예요. 믿고 따르지 않으면 안 주는 거예요. 아무리 줘도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고요. 옆 사람에게도 그렇고요. 아무리 복을 주려고 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려도 뚜껑을 덮어놓으면 그 밑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받을 만할 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 때인 거고요. 내가 안 받아들이면 내 때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 때는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줄 알아. 왜 내 때를 다른 사람이 결정해 줍니까? 내가 결정해야지. 여러분 요즘에 결혼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더 살다가요. 재밌게 좀 지내다가 낳게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엊그저께 신문에 62세 되신 분이 아이를 낳았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소망이 있어요. 예, 70대가 돼도 낳을 수 있답니다. 요즘은 다 소망이 있으니까 모두 집에 돌아가셔서 아이를 다 낳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돼야 돼요. 바라는 대로 준다고 하나님은 하셨어요. 네. 네. 됩니다. 짝이 없잖아, 그대는. 어떻게 나? 만드시기 바래요. 예. 없으면 만드세요. 성령으로 잉태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기를 원해요. 왜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 왜 자꾸 저한테 간섭하세요? 왜? 어떻게 해요? 내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얘 그거 하면 안 되는데 하고 감정에서 성령님이 터치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무시하죠. 육에 원하는 게 더 강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요. 누구부터 가장 많이 지켜주시나요? 사탄, 마귀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우리가 강하게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은 그동안 이렇게 딱 팔을 벌려서 지켜주고 있다가 그래 네가 한번 살아봐 하고 팔을 이렇게 걷어요. 이렇게 걷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달려들어서 우리를 먹어버리고 삼켜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되겠죠? 꽉 붙잡으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가서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네. 그리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랬어요. 여러분 교회 얼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우리 예배교회 얼굴 누구예요? 그럼 여러분이 예배교회 얼굴,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얼굴이란 표현은요, 하나님의 성품, 전인격적인 그 성품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나한테 돌렸다는 건 생명인 거예요. 생명이 나한테 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굴을 가렸다, 감추었다, 이렇게 되면요, 절망이고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을 어느 쪽으로 비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을 향해서 비춰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만 비춰지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운전하는데 기름이 없어서 가스차인데 가스에 불이 들어왔어요. 제가 생각하건대 가스차도 50km는 달릴 수 있어. 그런데 제가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려면 60km예요. 기도했어요. 그때 제가 초창기였어요. 주님, 가스 넣을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기름은 불이 들어오고 50km를 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 들어왔다고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지 마시고, 불이 탁 들어오면 그때부터 모든 차는 50km를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50km 가기 전에 기름 넣어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10km가 모질라잖아요. 그럼 가다 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휴게소까지 가는데도 이게 60km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갈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가야 되죠? 60km는 가게 만들어 주세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60km는 가야 됩니다. 그래야 기름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왔는데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그랬는데 기름을 넣었는데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 밑에 있던 고체로 돼 있던 게 다 올라온 거야. 모두 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그 사랑, 은혜, 보호, 평강의 그 얼굴을 우리에게 항상 비춰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타락을 한 인간들이에요. 그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있어요. 이렇게 막 복을 준다고 그래요.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을 했지만 이 타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조건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는, 생명을 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받아 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또 얼굴이 또 나왔어요. 위에도 얼굴이 나왔죠? 밑에도 얼굴이 또 나왔어요. 얼굴은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얼굴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얘기했어요. 얼굴이 내게로 비춰지면 생명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떤 위험한 것, 또 우리가 도전하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도전하시기를 바라요. 왜요? 하나님이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뭐든 도전하세요. 불가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위험과 모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참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평강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돌아오사 지속적인 관심을 표해 주시고 그 관심으로 우리가 모든 위험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도전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기쁜 마음을 얻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차고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복받을 만해서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기를 원해요. 날마다 기죽어서 날마다 이리저리 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끌어가는 리더자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하나님 계속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자녀를 밤중에 어디를 보낸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해보신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아들에게 밤중에 어두운데 뭐를 사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무섭대. 뭘 무서워? 아빠가 뒤에 있는데 걱정하지 말고 갔다 와. 그랬더니 무서운데 그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그래서 혼자 가. 남자는 혼자 가야 돼. 이거 보냈어요. 보내고 어떻게 해요? 숨어서 뒤에 졸졸 따라가죠. 왜 그래요? 왜? 지켜주는 거예요.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는 교통하는 거예요. 교통한다는 게 뭐예요? 일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마음이 서로 왔다 갔다 하십니까? 교통함이 있어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왔다 갔다 하는지 일방적으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교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 복을 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쏙 빼. 하나님이 빠진 복을 찾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복을 오늘 또 알아볼 거예요. 왜 알아보냐? 이 세상에 주는 복을 알아보아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교훈 삼아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복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는 복으로 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복은 몇 가지 뚜렷한 것이 나타나요. 세상이 주는 복은요, 사회성이 없습니다. 사회성이 뭐예요?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주는 복은 나만 복 받으면 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아요. 나한테 이득이 생기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이 조금 손해를 봐도 모른 척하고 내 이득을 위해 가요. 때로는 가족들에게도 부모 형제에게도 상관없이 나만의 복을 찾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오직 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 생활을 보면 늘 나밖에 없어요. 늘 나 위주의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 상관없어요. 걱정하는지 안 하는지, 부모님이 이렇게 하면 나 걱정할 거야 이 생각도 없어. 그냥 나만, 내가 좋으니까 그냥 나만 하면 돼. 이렇게 행동하면 아내가 걱정할 거야 이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냥 나만 좋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주는 복은 윤리성이 또 없어요. 정직하게 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부정한 방법이라도 복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죠. 복 받아서 잘 살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람한테 욕하죠. 왜 욕해요? 저 사람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 이거예요. 윤리에 맞지 않는 방법이죠. 우리말에 참 이런 말이 있어요. 법을 어겨야 돈을 벌 수 있다는 참 웃지 못할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법을 많이 어기면 돈도 많이 벌리고 조금 어기면 조금 벌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의 법도 절대 어기면 안 돼요. 제가 외국에 있을 때 그랬어요. 나는 잘 봐달라고 봉투 같은 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법을 어길 생각도 없어요. 내가 만약에 법을 어겨서 뭐가 잘못했으면 말하세요. 고칠 테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윤리성을 분명하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복은요, 과정성이 없어요.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복은 과정이 있어요. 네가 어떻게 복을 받았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니? 라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냥 뚝 복을 주지 않아요. 믿음이 있었다든지 구제를 잘했다든지 어떤 이 과정이 있는데 세상이 주는 복은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네가 그 과정을 어떻게 했니? 라고 그 과정까지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주는 복은 투기성이 많죠. 그죠? 투기를 합니다. 땀과 노력을 안 흘리고도 돈을 벌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복권 파는 집이 흥황하고 있죠. 사람 많아요. 엄청 많아요. 도로가 마비될 정도로 많이 찾고 있어요. 또 흥황하는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도박하는 데가 흥황하고 있어요. 왜요?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복권집과 도박장은 흥황하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일확천금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심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1등만 당첨해봐라. 그러면 잘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일확천금은 절대 바라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설령 지나가는 사람이 10억 줄게 그래도 기도해 볼게요. 이렇게 한 번쯤은 빼봐. 얼른 받지 마시고 좀 빼고 그 사람이 매착 없이 10억을 주겠어요? 뭔 이유가 있겠지? 외국에서 있었을 때 일입니다. 젊은 대학생이었어요. 그랬는데 공항에서 이렇게 술을 좀 이렇게 좀 갖다 주면 돈을 좀 주겠다. 그때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인가? 100만 원 정도, 100만 원인가요? 그 정도 준다고 그래요. 많죠? 이거 비행기 타고 갔다 가면 주면 되는데? 그랬는데, 그 젊은 20대 후반쯤 된 젊은 아가씨였는데, 그게 그 술 속에 마약이 있었대요. 그게 걸려가지고 사형당했어요. 죽었어요. 일확천금을 얻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상이 주는 복은요, 지속성이 없어요. 계속 가지 않아. 하나님이 주는 복은요, 한번 받기 시작하면 계속 이렇게 지속해서 받는 게 있어요. 근데 세상이 주는 복은요, 지속성이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복은 오래 가지 않아요. 왜요? 오히려 이 복이, 세상이 주는 잠깐의 이 복이 오히려 내 인생을 망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택복권을 사서, 요즘 주택복권이 아니죠? 복권을 사서 1등 당첨된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보다 못 사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인생을 망친 사람도 많아요. 왜 그래요? 지속성이 없어요. 땀 흘려 벌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땀도 흘리고 노력도 해서 버는 그 물질의 풍요로움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은 아까 쭉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요, 어떻게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달려들면 여러분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이상 이겨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일터 속에,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모든 어려움이 전화위복이 돼서 복에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